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새 8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고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되면 이제 9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날씨가 상당히 후텁지근하고 또 열대야 현상이 거의 한 달 연속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와, 이게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시아 이 습하고 더운 이런 기후가 이제 접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 이번 주 쭉 보니까 이제 그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가을이 이제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바람을 쐬면서 이렇게 한 주간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잘 쉬었고요. 근데 그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막 갑자기 흐려져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는데 화수목은 거의 비 오고 그쳤다가 다시 비 오고 월요일하고 금요일만 이렇게 쨍쨍한 날씨로 그렇게 보냈는데요. 하나님하고 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하고 참 너무 좋은 시간도 갖고 저는 이렇게 제주 쪽에보단 서귀포시 쪽을 좀 가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육지랑 맞닿아 있는 그런 방향보다 좀 큰 파도, 바람, 그다음에 이제 대해 그런 쪽으로 좀 보고 싶어서 서귀포를 갔다가 정방폭포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폐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천지연 폭포를 갔는데 다행히 거기는 조금 좀 계곡 안쪽으로 들어가서 폭포가 있기 때문인지 개방이 돼 있어서 거기 가서 우리 성도님들 보여드리려고 천지연 폭포를 좀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게 다 화질이 담아내지 못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천지연 폭포. 태풍이 와서 그런지 조금 물줄기가 좀 세서 더 보기가 좋았던 것 같고 옆에서 제 아내가 여보 나이아가라 폭포 봤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데 저는 천지연 폭포만 봐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숲속으로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좀 자연휴양림을 좀 쳐보니까 절물 오름이라는 곳 옆에 절물 자연휴양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편백나무 아시죠? 그 편백나무랑 거의 같은 종인 삼나무 숲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피톤치드를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삼나무 숲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대자로 좀 누우면서 매미 소리도 듣고 곤충 소리도 듣고 하면서 그 삼나무 숲에 피톤치드를 좀 마셨는데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거기도 좀 찍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가서 좀 마음도 정리도 하고 조금 그 한 주 전에 있었던 마음, 많이 어려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고요. 또 제주도 가니까 이렇게 자연도 만나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그런 시간도 갔는데 또 이제 제주도에 계신 성도님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조금 작년에 올 초에 이렇게 제주 가신 박주현 집사님, 우리 온리워십에서 싱어 같이 섬겼던 박주현 집사님하고도 좀 이렇게 만나서 남편분하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우리 남편분에게 이제 회사의 제주 지부장으로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남편 따라서 이제 제주도에 가셨는데, 아이고 언제 다시 서울로 오시냐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우리 오늘 베트남 출장 때문에 못 오셨는데 김수정 성도님의 아버님이 제주 한라병원에 입원해 계셔가지고 낙상 사고로 갈비뼈 4대가 이게 부러지셔서 고령이신데, 근데 갈비뼈만 부러지면 그나마 좀 이제 구분되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이제 폐에 피가 나셔서 이제 한라병원 가서 아버님 어머님 또 뵙고, 어머님 얼굴에 김수정 자매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반갑게 또 막 맞이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성산 쪽에 사신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성산에 우리 집에 꼭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김준식 성도도 만났는데 오늘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준식 형제랑 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또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 한 주 동안 새벽 예배 안 하셔서 편하셨어요? 아니면 제 설교가 그리우셨어요? 그리웠어요? 우리 박학구 성도님은 수학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이게 고등학교 수학 문제 푸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녹록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한 주는 그래도 편하게 잘 학원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섬을 한번 좀 가보고 싶어가지고 제주도 협재해수욕장 맞은편에 비양도라는 섬이 있더라고요. 비양도에 배를 타고 한 2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비양도 항에 내리게 되는데 세상에 항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로 섬 옆에 교회가 있어서 그 반대편으로 돌아가니까 여기가 비양도 교회다라는 간판이 이렇게 있고 이 통합 측 로고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와, 한번 좀 놀래주세요. 시작. 와, 아이고. 들어가니까 다행히 담임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만나서 차 한잔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목사님 이 비양도에 주민이 몇 분 사십니까? 그랬더니 50명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비양도에 비양도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5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양도에는 10%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자기가 이 50명에게 다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랑 같이 고향이 전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삼천초등학교 나왔다 그래서 제가 삼천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냉장고로 가시더니 음료수를 저에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이제 비양도 교회 건축하고 준공이 떨어지기도 전이에요, 저 건물이 지금.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에어컨을 켜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왔는데 땀을 삐질삐질 저희가 흘리는 거 보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또 헌금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삼천초등학교 나왔더니까 냉장고로 가셔서 시원한 물 한 잔을 주시고 음료수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선 한 바퀴를 자전거 타고 한 30분 정도면 돌더라고요. 한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이 땅에도 복음이 잘 심겨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통하여 이 섬에도 예수의 섬 할렐루야, 예수의 가정 할렐루야, 가정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니엘서의 닉네임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4가지 환상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9장을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5가지 환상으로 우리가 함께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지난주까지가 9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 5가지 환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따라합시다, 내 짐승 환상. 이게 이제 첫 번째 환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숫양과 숫염소 환상.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지난주에 빼먹은 본문이 9장에 71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0장이 히데겔 강변에서 본 환상이고, 이제 오늘부터 이번 한 주 저와 함께 새벽 예배 시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본문이 이 10장의 히데겔 강변, 그리고 11장 12장의 종말과 관련된 환상의 내용이 우리가 이번 한 주 살펴보게 될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인 히데겔 강변에서 본 환상을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자, 히데겔 강변에서 본 환상을 제가 6하 원칙 중에 3가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니엘이 이것을 보게 됐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문이 어제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이제 언제 이 환상을 10장에서 다니엘이 봤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이 환상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바사, 함자로 번역하니까 바사라고 지금 이게 음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가 3년째 통치하던 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제가 하이라이트를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이 환상은 오늘 보면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BC 536년경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5세 이상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그때, 사실은 다니엘이 노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 이 큰 전쟁, 이 큰 전쟁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 짚어드린 대로 11장과 12장에 인간 세계와 피조 세계의 종말과 관련된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디서 이 환상을 봤냐? 따라합시다.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운타운, 본인이 살고 있는 성 안에서, 바벨론 성이든 수상궁 아니든 본인의 처소 안에서 본 환상이 아니고, 학자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벨론 궁이든 수산궁이든 히데겔이라는 강은 오늘날로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이 티그리스 강이 적어도 35km 이상, 많게는 수백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을 다니엘이 굳이 자기의 집을 거처를 옮겨서 21일 동안 3주 동안 티그리스 강가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제 보면 4절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있었는데 이 첫째 달 20 며칠이에요? 4일이잖아요. 이 유대력으로 첫째 달은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니산월이라고 그러는데 이 니산월의 1월 14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명절을 지키는 어떤 명절입니까? 1월 14일 유월절이죠. 그리고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 하면 어디 성경이 생각나세요? 출애굽기가 생각나야죠. 그죠? 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 준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슬픈 날입니까? 기쁜 날입니까? 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은 기쁜 날입니까? 슬픈 날입니까? 이건 기쁜 날인 거죠. 그런데 이 니산월 1월 24일 날, 그러니까 유교절과 무교절을 잘 치르고 그리고 3일이 지난 1월 24일 날 35km 적어도 혹은 수백 킬로 그 집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그 어떤 무리들 친구들과 함께 티그리스 강가에 와가지고 세 번째 어떻게 했다? 한번 띄워주세요.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 어제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 중동 지방에서 이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 사실은 이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이 감람유라든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이 로션을 발라줘야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또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회 안에서 최고위 관료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런 것들을 공급받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먹는 것을 먹지 아니하였다. 몇 세 되는 사람이 85세 이상 되는 노인 양반이 21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면서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기간을 정해서 편한 그 다운타운을 떠나서 그 티그리스 강가에 와가지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뭔가 다니엘에게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때가 BC 536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때는 이미 바벨론 포로 1차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때예요. 무엇을 하라고 돌아갔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귀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왜 다니엘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티그리스 강가에 가서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학자는 85세가 되는 노인 양반이 그때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뭘 할 수 있겠냐, 남아서 오히려 고위 관료로서 유대인들을 지원 사격하고 기도로 후원하기 위해서 남았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남겼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다니엘은 귀환하지 않고 남아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자,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제 큐티 본문에 보면은 몸이 황옥과 같고 얼굴이 번갯불과 같고 눈빛이 횃불과 같은 한 어떠한 존재를 다니엘이 만난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천사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누군지 사실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어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존재 앞에 다니엘이 어제 본문에 보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갑자기 큰 두려움에 쌓이고 급기 안에 실신을 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라고 어제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더 충격적인 거는 그 영적인 존재가 세상에 다니엘의 몸을 만지는 거죠. 완전히 힘이 빠져서 실신해 있고 넋이 나간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몸을 만지고 다니엘의 주저앉은 다니엘을 일으키면서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면 그 영적 존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몸을 만질 뿐만 아니라 그 실신에 있는 다니엘을 일으켜주면서 그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마디가 이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따라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다니엘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영천아.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영천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가 우리를 만나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사랑 고백이 뭐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영천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일 동안 금식하고 85세 되는 노인 양반이 몸에 하나 로션도 바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구별되어 삶을 살다가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존재가 나를 해치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 존재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존재가 나의 몸을 만지면서 나를 일으켜주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큰 은총을 받은 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안심이 되겠어요. 여기 큰 은총을 받았다의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적 표현은 이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너야, 가장 소중한 너야, 가장 가치 있는 너의 인생아 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너 없으면 나도 없어.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에게는 나는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전부야 라고 고백하는 사랑 고백을 먼저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다니엘의 마음을 안심시켜 준 다음에 이 영적인 존재가 다니엘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온리교회에도 온전히 부어지고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시작. 여기 너를 나로 고쳐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이 선포한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나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제 눈을 먼저 확 사로잡았던 구절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뭘 깨달았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냐 선지자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2년 만에 우리 포로들 다 돌아온다 라고 얘기했던 것 다 거짓 예언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이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주 묵상해봤잖아요. 그리고 70년 만에 스룹바벨을 포함한 예수아를 포함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경륜과 섭리 안에서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다니엘도 그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나도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해야 될까? 아니면 나는 여기에 남아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감당케 하시는 그 무언가를 감당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 아마 다니엘이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남아야 될까 떠나야 될까? 이런 고민으로 휩싸였던 때가 그의 85세 되는 그때 다니엘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보면 1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 다니엘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가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당연히 고레스 대왕이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것이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고레스 대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는 게 고고학적 사료로 지금 남겨져 있어요.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이 픽션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여 하나님께 묻고 행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존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셔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 가운데도 목사님, 아니 주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일에 대해서 해석해 주면 좋겠고 정말 속 시원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장을 계속 오가는데 플랜카드가 계속 써 있어요. 이제 막 귀신 신내림 받았습니다. 전화 주세요. 이런 세상 사람들은 그런 플랜카드를 걸고 또 거기에 전화를 하고 또 그렇게 영적인 존재의 어떤 함의를 깨닫고자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영적인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래야 헛우물 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묻고 싶잖아요. 이 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묻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세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맞지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시고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헷갈리든지 간에 두렵든지 간에 외롭든지 간에 무섭든지 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2절 말씀. 깨달으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니엘이 먼저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 A예요 B예요, 이거예요 저거예요가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큐티인 말씀에서 그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나는 100% 죄인이고 당신은 100% 오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십니다. 자, 저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마음이 뒤틀리세요? 아니면 인정이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인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오르십니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참 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요, 교회 개척하고 지난 2년 반을 쭉 오면서 조금이라도 막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응답이 더디고 이러면 벌써 이 사람이 죄인인 게 뭐냐면 이 입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오르십니다 이런 결심이 안 되고 당신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르실 수 있냐고 이 얘기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슴으로 품어가면서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시고 나는 100%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련의 과정이 저의 교회 개척의 과정이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영적인 구원 서정의 여정의 길이 지금까지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12절 띄워주시면 그것을 결심하던 첫날부터 어떻게 됐대요? 내 말이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와, 기도하는 순간부터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존재가 알려주는 거예요. 22일 지나고 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응답은 첫날부터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가지만 간구하라고 한다면 그 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이미 응답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져야 돼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보여지는 것, 더 승진하고 더 높은 연봉, 많은 사람들의 인정, 이 육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인생의 실존을 결정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하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깊은 열망과 갈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뭘 가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100% 죄인이고 주님은 선하시고 오르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오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시작. 나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너의 기도는 21일 끝나고 응답된 것이 아니고 첫째 날부터 이미 응답받았는데, 그래서 그 응답받은 메시지를 아마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영적인 존재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천사고, 오늘 아까 13절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는 이 천사장이에요. 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편지를 전해주려고 그러는데 이 바사 왕국의 왕자, 군주가 이 천사를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 가다가 오늘 보면 13절 다시 띄워주시면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이제 나를 공격하고 너에게 가지 못하게 했던 그 존재를 처리해주고 내가 지금이야 너에게 당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 13절만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만화나 삽화나 이런 걸로, 제가 천사 하면 여러분들이 그 그리는 천사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마귀, 사탄 하면 이 악마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이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지우세요.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요. 이 마귀, 사탄도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로 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를 이 영적 존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사는 아까 제가 영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페르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페르시아 왕이 누구라고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까? 1절에 고레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고레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레스가 아니라 고레스 왕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저 지금 음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 뒤에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운영하고 잠깐 세상의 권력을 그냥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생각과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플랜카드가 걸고 그런 어떤 현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존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큰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자꾸 더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인도하는 일을 그 영적인 존재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또 그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않게 하고 우리로 기도를 붙잡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이렇게 오늘 이 순간에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지금 귀에 들리십니까? 조금 있다가 등대 모임 때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오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자, 두 손을 가슴에 좀 얹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니 믿고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네, 눈을 떠주세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누군가 나를 막았기 때문에 못 왔는데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이제사 내가 네 앞에 나타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쭐게요. 요즘 뭐 때문에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하셨을까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걸 처음에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시선이 좁아져요. 영적 시선이 좁아져요. 그리고 두렵고 영적 시선이 좁아지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 이렇게 지켜주신다 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도 나랑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 그리고 관심이 있더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주어지는 것은 내가 지금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건가 봐, 벌 받고 있는 건가 봐, 내가 저주를 받나 봐. 이런 잘못된 영적 흐려진 판단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야가 좁아지고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궁극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져서 잘못된 생각과 결정을 내게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난 한 주도, 심지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심지어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영적 메커니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급하지 말아라.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라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게 두 손을 얹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순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넣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영천아, 좀 크게 해주세요. 영천아, 평안하라,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기 평안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갈등이 없는 상태를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텐션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안정을 주는 어떤 절대자의 근거한 평온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주는 그 하나님의 절대자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은 제가 이 순간 여러분에게 그냥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평안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요즘에 하나님하고 조금 어렵다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사실은 휴가였지만 지난주도 제 마음이 여전히 어려워요.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 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살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가서 얘기 들어주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저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좀 권태기에 있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뭔데 네가 사람을 살리냐? 너는 기도해라. 사람 살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어제 이 말씀 통해서 또 설교 준비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두려워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높아진 마음을 치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해줄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따라합시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기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는 한 번씩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강건하라는 두 번이나 얘기하셔요.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영천아, 강건하라. 영천아, 강건하라. 할렐루야. 여기도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원기를 북돋아 주다,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살 소망과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도 준비하는데 시편의 18편 32절 말씀 생각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등대 모임 질문, 마지막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